하나님 아버지, 설날 가족 또 친척들과 또 함께하는 그 복된 시간들을 또 무사히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써 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복을 외치나 진실된 그 영원한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아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과 그리고 7절 말씀. 죄송합니다.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7절 그리고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과거에 자신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교회가 이 과거에 바울로부터 경험하였던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 거죠. 무엇보다 이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경험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까? 사도가 결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든 아니면 싫어하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의 복음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만이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싫어할지라도 사실은 진실로 그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진실로 복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그러한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어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있는 어떤 그런 자라는 어떤 세상적인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마땅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존경과 대접, 섬김을 받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셨는데요. 그들이 바울에게 그러한 존경과 대접과 섬김을 베푸는 것,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인데, 또 바울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마땅히 여길 법한데,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 또한 그냥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목양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장하거나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을 사랑한 것이지요. 그 바울의 사랑을, 그 마음을 아마도 이들은 절절하게 느껴왔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다만 이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소리만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그 성도의 합당한 마음 또 자세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가 이제 자녀였을 때의 입장을 저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요. 자녀된 입장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떤 부모님의 말, 어떤 책망 같은 거죠. 때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마냥 듣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또 따르는 거를 싫어하기도 할 것입니다. 괜히 반항심도 생기죠.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도 때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책망도 하느냐? 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느냐?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되냐? 그러나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자녀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또 귀찮아하고 때로는 자기를 밀칠지라도 어떻게든 저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또 그의 마음을 그의 자세를 옳게 좋게 바꾸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가 그렇게 변화할 수만 있다면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어떤 그런 희생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를 향한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그냥 적당히 할 일만 하고 적당한 그냥 관계를 좋은 관계를 그냥 표면적으로 유지해 가는 걸로 만족을 했었다면은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편이 더 어떤 저들에게 대우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찬사도 받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목회자인 나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든 어떻게 대하든 심지어 나를 밀쳐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더욱더 너희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어떻게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진실된 의미에서 잘
그리고 좋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다. 너희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바울의 진심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자기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어떤 말씀들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자녀와 같은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서입니까? 복음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은 이것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세가 변화되고 단순히 어떤 겉모습의 삶이 변화되고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본질이자 가장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정말로 합당히 행하는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겉모습에 대한 것만일 수가 없죠. 무엇보다는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틀어졌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고정되었는가 하는 그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바로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거룩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빛나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비유하자면 그럼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 영광된 빛나는 옷을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 되어서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영광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종종 그런 비유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는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한 나라 밖에 쫓겨나서 그냥 거지꼴로 말 그대로 거지 생활을 하던 그냥 온몸이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다 깨끗이 씻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자기 앞에 데려와서 이제는 왕궁 안에서 일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자녀라고, 너는 이제부터 왕자요 공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신분을 그와 같이 완전히 뒤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에 합당하게 왕실의 법도를 지키며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마치 그러한 자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더 이상 이전에 거짓골을 하며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며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변화된 신분이 실제로 나에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서 이제는 분명하게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하든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으며 왕자로서 공주로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겠으며 왕자와 공주의 합당한 말은 어떤 것이고 행동은 어떤 것인가, 아니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을래나요? 행실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무죠. 그러나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된 자들은 이것을 그냥 어거지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로 받아들일까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하라고 강요하니까 넌 왕자야, 공주야, 해야 돼 하니까 그냥 투덜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왕자요 공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왕국이라는 건 없지만 한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될 수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의 왕자와 공주도 아니로 저 하늘에, 저 영광된 나라에 신분을 둔 자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모습들, 마음과 자세와 말과 행실들, 그 모든 것들은 일종의 의무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되, 그러나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심지어는 스스로 찾아서까지도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즐길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의무이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영광된 신분을 받은 자만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니 특권이라고 해야겠지요. 이를 성도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온몸에 두른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새로운 신분에서 눈을 뗄 수가 있겠으며, 이 놀라운 영광된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으며, 이 놀라운 신분에 합당히 살아가는 그 의무를 힘써 다하고자 하지 않겠으며, 나아가서 이를 즐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종종 놀랍게도 그 복된 신분과 그 영광된 신분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 삶에서 눈을 돌려서, 말하자면 옛 그 거지였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되풀이하고 하니, 이런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같은 분들, 말씀을 전하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를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괜찮다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거짓된 위로를 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신 그 영광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하늘의 시민으로, 왕자와 공주로, 그 복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 하루도 그것을 말 그대로 이 특권을 우리는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옛 그 죄악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옛 성품이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신분을 두고 있지 않은가? 나의 시민권은, 나의 왕자와 공주됨은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데,
내가 어찌 이전과 같은 거짓골을 하고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그때마다 되풀이해서 생각하며 그 복됨과 영광됨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서 힘써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복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우리는 마땅히 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하루도 우리가 계속 해갈 수 있기 바라고 누릴 수 있기 바라며, 그리고 다만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날 또 매일에 들려지는 그 말씀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또 귀와 마음을 닫지 않고 정말 내가 듣기를 바라는 것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정말 모든 말씀들을, 때로는 그것이 나를 귀찮게도 할지 모르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됨을 위해서,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이니 단 한 말씀 한마디도 우리가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짓골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해야 할 저희들을 그저 은혜로 부르사 하늘의 시민권을 두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그 왕자와 공주로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찌 이 신분에서 눈을 뗄 수가 있겠으며, 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마는, 또 그렇게 때때로 또 매일매일 살아가고는 하였던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사 매주일 또 이 하루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이 말씀에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다가오는 주일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갈망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